이야기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때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즐겁고 성탄절 예수가 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이게 참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참 정말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고 아주 복된 일인데 이게 그냥 좋은 날, 기쁜 날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복된 일이다. 아주 복스러운 일이다. 아주 좋은 날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괴로웠던 시절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 생활. 우리도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봐서 알지만 우리 참 그때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참 괴로웠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저 전설같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날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지배에서 벗어날 거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오지 않나? 이때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아까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목자들한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목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얘기해 줬던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와, 이 대단한 걸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또 찬양을 했어요. 바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들 찬양을 하니까 그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가 얘기해 주는 대로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왕궁도 아니었고 권세자의 집도 아니고 높은 학문을 하는 그 학자의 집도 아니고 이거 뭐 말구요. 일반 집도 아니고 그냥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경배를 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참 좋은 일이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한 30년 정도 흘렀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일반 백성들이 보니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몇 가지 좀 행하니까 이게 다른 건가?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 버렸어요. 잡아가 버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조금 기대를 하다가 화가 잔뜩 났어요.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사람이 휙 돌아섰어요. 휙 돌아서서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던 사람인데 확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확 돌아서 버렸어요. 또 일부 몇 사람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은 예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요 차이가 뭘까? 요 차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자,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아픔과 힘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거 연세대학교의 연세대 의대 그 정신과 교수로 있는 이성훈 교수가 지은 책인데 이거 꼭 읽어볼 만해요. 한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책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만해요. 자, 이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우리 민족은 원래 북방민족이었답니다. 기마민족이었어요. 기마민족이라서 북방에 있는 몽골 고원 같은데 연대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황량한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기마민족인데, 그곳을 돌아다니 보니까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그런데 원래는 이 민족이 굉장히 문화도 앞섰고 힘도 세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기마 민족들이 차차차차 이렇게 좀 살 곳, 따뜻한 곳, 살기 편한 곳을 찾아오다 보니까 이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 살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이렇게 안착하다 보니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영성이 서서히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영성이 빠져나가 버려서 차차차 예전에는 중국을 저 밑으로 남방 쪽으로 몰아낼 만큼 아주 강한 민족이었는데, 고조선, 고구려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는데, 영성이 빠져나가니까 서서히 밀렸어요. 그래서 중국한테도 밀리고 고려, 조선 완전히 중국한테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일본한테도 밀려서 쪼그라들어서 나라까지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6.25가 지나고 난 뒤에는 보니까 크게 외세가 없었어요. 우리를 압박하는, 이게 남북으로 잘렸지만 우리를 압박하는 외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성훈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글이 굉장한 영성을 가지는 그런 글이래요. 그거는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고,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그런 한글인데, 이 한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한국인의 사라졌던 영성이 다시 돋아나온 거예요. 살아나와서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바람, 흥 이런 게 영성이고, 거기에 우리 신앙도 들어갑니다. 신앙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만큼 이 짧은 시기에 경제 발전이 이렇게 일으키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을 배워가려고,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나 배워가려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구를 해서 롤모델로 삼아서 가져갔는데 안 된대. 자기 나라는 그렇게 해보려는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떻게 하면서 박정희가 이렇게 쓸 때 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일으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강한 영성이라는 이런 고차원적인 정서적인 감정인데, 여기에 신앙도 들어갑니다. 이게 세차게 뿜어 나오면 이것이 바탕이 돼서 신바람나게 일도 하게 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 창의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강한 영성이 바탕이 돼서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영성이 생산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면은 영성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 채워주지 않으면은 고갈되면은 또 빠져나가면 또 이게 사람들이 하는 생산성이 줄어들고 경제도 나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와서 목자한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목자들이 본 것은 가난한 부부와 말구유에 놓여있는 연약한 어린아기뿐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본 것은 한 명의 힘없는 젊은이 뿐이었어요. 그래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 속에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신이지만 인간이, 내가 너무 이 백성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신이지만 인간이 되는 것도 괜찮아.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돼도 괜찮아.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못 박아 죽어도 괜찮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바울은 본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확 돌아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채워지니까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채워가고 계속해서 이것을 전도를 시켜버리면 영성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계속해서 채워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자원인지 몰라요. 복음을 적시 써먹을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시면 실패해요. 복음이 당장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떠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에 들어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족하게 채워가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찌워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 영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무속이 강했어요. 이론은 잘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 옛날에 무슨 일만 생기면 물 떠놓고 하나님한테 비는 그런 아주 강한 영성이었어요. 그런 거. 남녀노소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영성이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 불어넣은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되어 있는 여기에 진짜 영성,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확 불어나는 거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확 불어난 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나라 없어. 영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영성이 강하다는 그 표시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40명도 넘어요. 그냥 웃음은 얘기지만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이 아주 기독교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왔더니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의 창의력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기초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게 터져 나오니까 한번 그 속에 들어가니까 신바람이 나니까요. 밤낮 없이 일을 해요. 엄청나게 일을 한다고. 그게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 힘으로 경제 대국이 됐어요.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뺏겨가려고 해도 외국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겉만 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가져가도 실패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죠. 조그만한 나라. 국토 우리나라에 남한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전체 세상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배워보려고 가서 막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야, 교육에 있다. 하브르타 교육법. 막 하면서 그걸 배우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는 안 보고 가짜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하브르타 교육법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 안에서 들어있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을 봐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고 그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바깥에 있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에 있는 걸 가져가려고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가져가려면 뭘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져가야 돼. 성경을 가져가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이게 삶 속에서 제대로 분출되고 이게 깊이 쌓이면 그때부터 이게 튀어져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그것이 발판이 돼서 생산성도 높아가고 막 얼마든지 일을 해도 괜찮고 창의력도 솟아나고 그런 거죠. 단지 하나 주의할 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이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발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영성이 고갈되면은 그것에 기초한 생산성도 창의력도 체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이 우리한테 계속 채워져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해 간다고 해서 서서히 기독교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기초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끌어가는 그 그룹의 기독교 교인 수를 보면은 이 기독교 교인들의 비율이 그 리더 그룹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 교인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50%, 70% 올라갑니다.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대기업의 사원들의 그 기독교 비율 따지면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아직도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나라의 발전도 계속 채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정말 기독교의 진수가 뭘까? 기독교의 진수가 뭘까? 이게 정말 좋은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데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인 중에서도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랑. 죄인이 돼도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영성이에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 예수님이 오셨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오랫동안 이 예수님 사랑 아래요. 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교인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주로 이런 게 많았어요.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내가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나. 이 세상에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도 괜찮아. 내가 가도 괜찮아. 내가 신이지만 인간이 돼도 괜찮고 죄인이 돼도 괜찮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괜찮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오냐?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오냐?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벗. 그대는 기쁨의 도시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꿈의 도시 할렐루야처럼 사랑스럽고 그리고 깃발을 꽂은 군대처럼 당당하고 그 맵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내가 막 황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아름다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참. 이런 사람 처음이라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가,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나 참, 이런 사람 처음이야. 정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거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영이 풍부해지면 내 영이 들어있는 이게 기초가 돼서, 이게 바탕이 돼서 내가 막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두려운 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힘차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이 뛰어나게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류도 나오고 경제발전도 세계 경제 10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이렇게 높아져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난 영성이 고갈되는데 그 영성을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가서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나를 영성으로 채워가야 돼. 그냥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채워져 가면
우리 전부 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영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겁니다. 난 요즘 아가씨를 읽으면서 그런 걸 체험을 해요. 그렇게 자꾸 느껴지는데, 그런 게 다가오는데, 난 이것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걸 좀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 넣어가면은 우리 교회에 크게 부흥을 할 거다. 크게 부흥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해야 돼. 어떻게 어린애들은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서울대학교 다 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 가는데, 그래서 막 힘차게 공부해 가는데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인들, 직장에 계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점점 자꾸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면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사장도 되고 그 회사는 점점 불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차게 올라가서 내가 이제 한 몇 년만 있으면 은퇴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와서, 목사님들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음에 임기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 올라가면 이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십시오. 특히 아가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성경을 계속 내한테 들려줌을 해서 녹음시켜서 그게 내한테 말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를 채워져 가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힘차게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꼭 그렇게 힘차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2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틈틈에 자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교회